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인정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다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의 생활 잘한다, 믿음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 기준이 신앙의 열심일까? 아니면은 신앙의 연수일까? 아니면은 교회의 어떤 직분일까? 또 아니면은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각종 어떤 수료증, 졸업장, 이것들이 믿음의 증거들일까? 일반적인 사람은 밖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이 믿음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어떤 면으로 이력서가 좀 화려하고 또 신앙적인 어떤 수료증, 졸업장이 많으면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보면은 이 양육대학을 졸업하고 교회 모든 교육의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또 셀 리더를 하고 그러면은 믿음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교육 이수와 믿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어떤 분이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기 이렇게 집 근처에서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우리를 치면은 장류, 이 지역은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전 연습하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지방 출장을 가라 했어. 그래 모처럼 이제 고속도로에 올리게 되어지는 이렇게 지방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TV에서 긴급 속보가 옵니다. 어떤 차,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역주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찰차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긴급 속보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 집에서 이게 집안 청소를 하던 이 아내가 혹시 자기 남편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TV에 긴급 속보가 오는데 혹시 당신 차는 아니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아닌데 다른 차들이 전부 다 역주행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딴 것하고 운전을 잘하는 것하고 이거는 엄청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각종 수료증과 이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실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어쩌면 짝퉁,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하 헛다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실제 믿음의 증거가 없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는 이 전도 생활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어쩌면 내 믿음은 짝퉁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기도도 못해, 뭐 전도도 못해, 뭐 봉사도 못해, 헌신도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 이게 자기의 모습이라면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어쩌면은 내가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믿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의 배경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 그 에베소 도시를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는 약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극장,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큰 원형극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만 권의 이런 도서를 수장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도서관도 있고, 그 시대에 공동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온천을 끌어와 가지고 그 시대에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리고 황제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그 시대는 아스팔트 도로는 아닌데 지금도 보면은 이 돌을 이렇게 그 길에 박아 가지고, 그래서 이 흙탕물이 이렇게 묻지 않는 그런 도로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런 아테미 여신상이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국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이 도시는 그곳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국제적인 그런 도시인 만큼 이 목회자도 훌륭한 아볼로라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합니다. 얼마나 이 아볼로 목사님이 훌륭했는지 고린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4개 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또 한 파가 있는데 나는 아볼로파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베드로는 많이 아는데 아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 바울과 베드로와 맞짱을 뜬다고 할 정도로 훌륭하게 존경받은 자가 누군가? 바로 아볼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훌륭한 목회자였고, 그리고 학자였고, 그리고 웅변가였고, 그리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그런 존경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저 서울 강남에 큰 교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서울 큰 강남에,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신학 박사학위가 있고, 해박한 지식이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아볼로는 세상적으로 지식이 아주 탁월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성령을 몰라요. 성령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을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야말로 지식의 목회, 이걸 갖다가 아볼로 목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이것은 아볼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덕과 윤리는 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경교도 가르치고, 사실 학교에서도 도덕과 윤리, 바른 생활을 다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으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모르고 도덕과 윤리에만 이렇게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은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 될 위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 유행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에 바로 가짜 믿음, 그러니까 신앙을 포장한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부정하는 사회적인 어떤 이슈, 어떤 동성애법이라든지 나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이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그 이념이라든지, 그리고 나쁜 학생 인권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반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14세 이상 18세까지 이 학생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좋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은 이렇게 성관계를 가지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도 선생님이 내 이놈 학생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훈계도 못하고, 부모님이 내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해초를 드리고 이렇게 벌을 주지도 못하는, 이것이 그야말로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이렇게 그들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라고 지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의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맞다 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아무리 세상의 법이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권을 국회에서 만들고 세상의 어떤 시민단체가 만들어서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부적인 인권,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그런 자유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것을 마치 종교차별 금지법이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밥 먹고 또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 편향이라 하면서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개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살리는 그런 살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있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오늘 19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자,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이 성령을 체험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보네, 이것이 신앙생활이네 라고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것이 마치 신앙의 기본인 것처럼 본인이 착각하는 그런 생활에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어떤 중년 부부가 서울에 와서 참기름을 먹어보고 완전 통탄합니다. 아니, 이런 것을 참기름이라고 먹고 있다니, 이 서울 사람들은 참 이렇게 멍청하다. 그러면서 이 참기름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낙가생 기름을 탄 거, 참깨 깨묵에 다른 기름을 넣고 한 번 더 짠 거, 저질 이 깨를 볶아서 짠 거 뭐 등등, 여하튼 이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에 시골에서 진짜 참기름을 짜가지고 이걸 서울에 와서 아파트 앞에서 팔면은 와, 대박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짜서 아파트 앞에서 파는데, 그런데 몇 달 안 돼서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는가? 아파트 아줌마들이 가짜 참기름을 판다라고 소문을 쫙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왜 가짜 이렇게 참기름을 판다고 소문낸가? 그동안에 가짜 참기름 입맛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진짜 참기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자기 입맛이 안 맞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가짜에 너무 많이 익숙해지고 가짜에 길들이다 보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면은 진짜가 가짜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성령이 없다면은 바로 우리는 짝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잘 길들여져 있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신이 모태 신앙이고 많은 교육과 신앙의 경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모르면 이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거는 내 스타일로 예수 믿는 것이요. 이것은 그야말로 지극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야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그래야 어떻게 된가?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학습되어서 예수를 주라라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은 바로 그 주는 어떤 주인가? 우리가 우리말로 할 때는 주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뜻의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볼 때는 그 세비어와 그리고 로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비어는 뭔가 하면 이거는 구원자, 구세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이 의미가 바로 세비어, 이 구세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환난과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게 별로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은 이 세이브라는 이 구원은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야말로 내게 별 어떤 영향,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이브라는 이 구원은 한 20% 정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로드라는 이 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한 80%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로드는 뭔가? 그분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초월해서 그분은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 고백이 바로 로드십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이비어라는 이 구원자, 이 구세주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님이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내 삶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 로드십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로드십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지극히 내 중심에서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위험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런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들려드리러 오셔서 자기 계획에 복을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한 자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로서 준비했다, 내가 기도로서 결정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성령의 통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조명을 딱 우리에게 갖다 붙이면은 제일 먼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뭔가 회개기도부터 나오는, 회개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꼴에서 보니까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네,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되는가?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 로드십으로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이거는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뭔가 하면은 도덕과 윤리와 바른 생활을 건면하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바로 여기에까지가 이 요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여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무엇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란 것은 찰충자, 이렇게 찰만자,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차는 것이 이게 충만이란 거.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컵을 보면 물이 나옵니다. 병에 기름이 가득 찼다. 그러면은 병을 부으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이란 건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입만 열면 나오는 것이요, 내 안에 말씀이 입만 열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입만 열면 나오는, 즉 나를 통해서 살리는 이런 이 통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말씀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바로 이것이 진리의 영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로드십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받는 것이요, 구원을 두 번, 세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로드십 무엇인가? 계속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질 않아요. 그래도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우리를 가장 잘 고치는가? 우리가 자동차도 그 자동차를 이렇게 수리하려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 현대매 현대 이게 서비스 센터, 거기에 가야 가장 잘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성령이 보여서 성령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고백합니까? 이거는 여러분요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뭐 조금 세뇌시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성령의 내적인 이 증언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되는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로서의 그런 신분과 그런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순교하면서까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고 권세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람이라.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의 능력을 하지 않으면은 잠시는 하지만 오래 하지 못하고 네가 해도 항상 결과가 안 좋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성령으로 하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부터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으로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영들 분별한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길 때에 왜 이것이 지속이 안 되는가? 그거는 내 열심을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내 열심을 하면은 이게 마치 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처럼 배터리가 다 소진되고 나면은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뭔가 반드시 성령에 밀어주시는, 반드시 성령에 나타나시는 그런 권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서 그야말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나귀 특별을 통해서 적을 1000명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이런 승리라게 됐어요. 그러면 나귀 특별 이게 뭐 대단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임하니까 나귀 특별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기게 되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든 이 지팡이, 그 지팡이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니까 되는가,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맷돌, 그 돌멩이가 눈이 있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다윗을 쓰니까 그야말로 골리앗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성령 충만할 때는 벨그가 있는 빽딱이 가지고 적을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삼손도 성령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평범한 이런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 가축처럼 이게 맷돌을 이게 돌리면서 이 수치와 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하는데 사실 뭐가 있으면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주의 일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다고 내가 뭐 봉사하고 전도합니까? 내가 뭐 물질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선교하고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합니까? 내가 믿음 있다 해서 내가 뭐 이렇게 헌신하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없으면은 사실은 있다고 하고 없다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그 빗물을 모아놓은 그 물을 가지고 내가 뭐 공급을 하면은 그 빗물 나중에는 다 퍼서버리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사게 되지면은 마치 옹달샘처럼 물을 퍼내면은 다시 또 그만큼 차게 되는 것이고, 또 물을 한 동이 퍼서 옮기면은 또 갔다 오면 그만큼 물이 차가. 이게 무엇인가? 계속 샘솟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다 그들이 겁쟁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의 이 뜰에서 고문을 당할 때 이 베드로가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실 때에 이 제자들이 와, 우리도 예수 안다 그러면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싶어서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도망가려고 부들부들 뜨고 있었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지만 너희들은 맨날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정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순종했을 때에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 한 번 충전했다 해가지고 그게 일주일 계속하고 한 달, 1년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충전합니다. 계속 충전해. 그래서 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라이트에 불이 가게 되는 것이고, 이 계기판에 불이 이게 꺼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고갈됩니까? 찬양의 힘이 없고, 기도의 힘이 없고, 전도의 힘이 없고, 봉사의 힘이 없고, 이게 사랑의 힘이 없고, 예배 사모함이 없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 힘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신앙의 이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되었어. 다른 말로 하면은 충전하는 이 빨대가 막혔거나 이 빨대가 없어. 그러니까 되는가? 그야말로 소비는 많은데 이 충전이 안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야말로 내가 이 신앙생활이 남들 보라고 사람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서 내가 끌려가면서 신앙생활은 이거는 본인도 불행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참 힘들게 보이고, 이것은 예수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으로서 신앙생활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자에게 오시질 않습니다. 성령을 원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은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은 성령을 주신대요. 이 성령 무엇인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요. 호텔에 가면은 이게 방문마다 다 이렇게 키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방문 키 잊어버리면요, 그러면 그 호텔 방문 못 여는가? 그 호텔에는 다른 모든 방문을 다 열리는 그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다 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닫힌 자, 그야말로 막힌 자, 우리가 성령의 키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다 열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무조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받으면은 우리가 짝퉁 그리스도인이라고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어쩌면은 짝퉁일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함의 이 조건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ing, 계속해서 충만함을 이렇게 공급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이 말 속에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으로부터 임하는 충만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이런 충만이 있습니다. 그 외부적으로 임하는 이 충만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외부로부터 불의 해같이 임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지는, 바로 교회를 세우게 되지는 이러한 이 성령의 권능이 바로 이 외부로부터 임하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은 내적인 그런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이게 돌보는 일에,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이 각양 은사와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내 개인의 인기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슈퍼맨인 것처럼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그렇게 하라고 성령 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잘 섬기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적 외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요한복음 16장 9절을 말씀 보면은 죄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자꾸만 이제 죄 그러면은 내가 뭐 싸움 박질하고 뭐 도둑질하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이제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에 나타난 현상이요. 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자는 그야말로 뭐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가?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더러운 개밥 그릇에 거기에다가 뭐 음식을 담아주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고 소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식을 담아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이 성령을 더러운 그릇에다 담으면 되는가? 이 성령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어떤가?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말씀에 사명이 없다, 은혜가 메마르다, 무엇이 안 된다 여러분요, 회개하면 무조건 성령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뭔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요, 로드십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왜? 성령 해방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간절히 기도하라.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우라 내오라 하면서 앉아서 막연하게 먼 산 보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사모하는데 그야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이 간절히 사모하는 걸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집에 몰래 강도가 들어와서 그 강도의 손에는 흉기가 있는데 그 강도의 손에 흉기를 빼앗지 않으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해. 그래서 그 강도와 혈투를 하면서 강도를 제압해서 강도의 칼을 빼앗는 이러한 마음으로서 이 악한 영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조롱과 이기는 것이고,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내가 이기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요. 내가 눌려버리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제사 문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고사 이런 문화에 눌린 자들도 안 있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다는 얘기를 하면은 집에서 왕따를 당할 것 같고, 집에서 욕 얻어먹을 것 같고, 특히 안 믿는 그런 집안에서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욕을 이렇게 대박이로 이렇게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야말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렇게 그들의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이게 무엇인가? 눌리거든요. 이게 눌리게 되어지면은 막힙니다. 기도도 막히고 뭐도 막히고 막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 생깁니다. 왜? 내가 눌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지면은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지면은 어되는가? 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라.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속이려 나는 말씀이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자, 그런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영이시기인데 안 보여지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마귀가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접근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이런 것을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 악기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뭐 헛소리도 하고 뭐 이상한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귀신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말씀을 막게 되는 것이고,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24시간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게 아니라 가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지면은 어떻게는가, 이 말씀과 귀신이 같이 공존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는가, 악기가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악기가 떠나게 되지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이 질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된가, 말씀을 보내어서 위경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신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바라라라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다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는 자, 바로 그런 자에게 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내가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보면요, 하루에 3끼만 이렇게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간식도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먹습니다. 그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입이 작은 사람은요, 저도 밥알을 세고 있고 이렇게 이 밥 먹는 게 보면은 깨작깨작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보면은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떡을 먹을 때도 탁 땡겨야 됩니다. 땡겨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가르친다, 세가족 교육한다, 양육을 한다, 상담 교육을 한다, 무슨 한다 그러면은 내가 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안수를 받으라. 이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내용 가운데서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자, 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이게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그 하나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것의 겸손이 무엇인가? 바로 안수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이 전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하나가 안 되면요, 절대 안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수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는 건 무엇인가? 내가 그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은혜가 소통이 되어지는, 막힌 담이 없는 바로 그런 자. 그래서 은혜가 전이가 되어지는, 능력이 전이가 되어지는, 흘러가게 되어지는, 막힌 것이 없는 바로 이런 상태라. 그런데 아이고 지가 뭔데 자기가 지도 사람이고 지가 내한테 뭐 한다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어, 이런 사람은 절대 안수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에 임하지 않아요. 저도 어디를 가면은 내가 저분에게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저분에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저도 이렇게 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는데 시도 때도 없이 장소 구분하지 않고. 왜? 내가 능력 받고 싶었어, 내가 은혜 받고 싶었어, 내가 이게 사모함인 것이고, 내가 그분에게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분에게 관계가 이렇게 막힌 것이 없는, 소통되어지는 바로 이런 증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많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어떤 마음의 벽이 있고 바울과 이 관계가 껄끄러웠으면은 여러분 안수를 받겠습니까? 아니,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게 안수를 할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없으면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될 그런 위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은 이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는 다 이렇게 용서함을 받지만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그가 빛된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회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게 되지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